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1장 3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에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책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2022년 환경과 관계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 저는 복음의 시대 정신은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둠과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습들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이 한국과 또 전 세계를 덮고 있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집단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울하고 또 팬데믹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또 고통스러움들이 있죠. 경제 위기라든지 통제 사회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의 능력은 기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고 그것만 유지할 수 있어도 아마 전도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소망은 뭐지? 이 궁금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꾸 복음을 강요하게 되죠. 별로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인데 사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기쁨과 평화만 누리고 있어도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제나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 시대 정신은 복음은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정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시대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라든지 아니면 군사 독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 기독교가 저항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지요. 그리고 사실은 일제 시대 때 그 저항으로 나타났던 복음의 모습이 해방 이후에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듯이 각 시대마다 복음이 표현돼야 될 시대 정신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은 기쁨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디폴트가 기본 세팅이 슬픔이라는 거죠.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주는 불안 또 미래가 주는 염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2절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껴 있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현재가 있는 것이지 현재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주는 불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뿌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은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존재죠.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존재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가 잘려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질문하면서도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죠.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앙스트라고 불렀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실존적인 불안. 이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기 때문에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불안이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되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오는 불안은 그 불안의 이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오늘 나올 때 가스불을 안 끄고 나서 불안해. 그럼 끄면 돼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주는 불안은 끌 수가 없어요. 내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존재적인 불안이죠. 또 미래에서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오는 염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불안의 큰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인간에게 불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과거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뿌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주실 분이 계신 거죠. 네, 너의 미래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지할 거야.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이것을 지지해 주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자유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는 외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두면 슬퍼지게 돼 있어요. 가만두면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은 계속 우울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 2절에 의해서 3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1,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이제 3절부터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기쁨 리스트들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감옥 속에 있는데도 기쁜지, 내가 왜 구금당하고 있는데도 평화를 누리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3절부터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의 기쁨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들을 쭉 리스트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계속 너희 때문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가 나온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막 감사함이 나왔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기쁨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기쁨과 슬픔은 다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했죠. 관계에서부터 기쁨이 오기도 하고 또 동일한 관계에서부터 슬픔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초적인 거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으로 손을 찌른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육체가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쁨, 고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부터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뭐 배우자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또 형제들과 나누는 우정이 됐던 하여간 그 기쁨의 근원은 거의 대부분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 두 가지 관계가 망가지고 엉클어져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평강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다면 오늘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변화된 겁니까? 우리가 손이 두 개였다 네 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변화됐다는 거죠? 관계가 변화됐다는 거죠. 내가 맺고 있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졌고, 내가 자녀들과 맺고 있던 관계가 달라졌고, 이 달라진 관계가 변화된 삶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의 회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고통을 주던 관계가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고, 염려와 짜증을 만들어내던 관계가 평강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어떻게 내가 이 염려로부터 빠져나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너희로 인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너희와의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기쁨이 있고 내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자, 이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때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감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이럴 때 딱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올라왔다는 거죠. 너희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아주 어려운 구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왜 기쁨이 됐는가 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보면 때문이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5절이 뭔가 하면 3절과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이 5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번역하려고 때문이라 이렇게 뒤로 돌렸지, 사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3절, 4절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때문이라가 뒤로 간 덕분에 3절, 4절과 5절을 약간 분리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3절, 4절, 5절은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가 됐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번역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참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렇게 적합한 번역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ellowship in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fellowship in the gospel. 예.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artnership in the gospe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에 보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로 인하여 이런 건데 이게 번역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뭔가 뭐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쉬운데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고 또 영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본들 아무거나 찾아보셔도 fellowship in the gospel 또는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과 바울이 누리고 있는 교제가 있는데 우정이 있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우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가 있고요. 그냥 육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예요. 단순한 육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근본적인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뭐 영화나 같이 보고 밥이나 같이 먹고 그냥 그런 아주 말초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존재적인 즐거움을 주고 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해.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 이런 것은 복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복음 안에서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2022년 한 해는 복음 안에서의 관계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 올해 초부터 나누고 있지만 기쁨은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근본적으로 슬픔이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계속 슬퍼지지 기뻐지지 않아요. 기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셔야만 희락,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만 우리의 영을 움직이지 육적인 관계는 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육체로 맺고 있는 관계예요. 그것은 영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도 이거 살펴볼 것 같은데 뭐 길면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이것의 특징이 뭔지, 어떤 관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관계가 또 이 관계가 주는 축복이 늘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 첫 번째 특징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감사할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만 있겠고 어떻게 그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것도 있고요. 당연히 서운한 것도 있고 당연히 짜증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당연히 괘씸한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뭐 짜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그것은 사실은 바울의 의지적인 선택이었어요. 내가 감사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생각할 때마다 나오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것만 있겠어요. 어떨 땐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땐 짜증날 때도 있고 또 왜 그러냐 이럴 때도 있고. 이것은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되는데 그건 뭐예요?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이 선택이에요. 내가 그에게서 어떤 것을 보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것을 보는가? 그에게서 감사할 것을 보는가? 아니면 그에게서 원망할 것을 보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교제의 성격이 뭔지가 결정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시작돼요. 반대로 육적인 관계, 계속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짜증내고 원망할 때, 제가 그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짜증내고 원망할 때는 영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만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고 있으면 내 혼만 잔뜩 발달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은 언제 반응하는가 하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 관계는 육적인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감사하려고 하는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저께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지난주에도 그 예를 들었는데 대판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 나가서 안 돌아왔어. 그런데 그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가 올라옵니까? 이게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좀 곰곰이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해 보세요. 곰곰이 분석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10중 9은 짜증나는 걸로 귀결돼요. 정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억울한 게 떠올라요. 얘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지?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곰곰이 생각하면요, 거의 10중 9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으로 귀결되지. 와, 감격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줬어요. 뭐 이러면 뭐 그날은 약간 참 좋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뭐 케이크를 갖다 주고 갔어요. 내 생일인데 기억하고 몰래 이렇게 문 앞에다 케이크를 두고 갔어. 와, 감사하다. 이렇게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왜 케이크를 두고 갔을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케이크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이건 정말이에요. 아주 프랙티컬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두 번째 팁은,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두 번째 팁은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말을. 이 말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에는 굉장한 영의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좋은 말들을 하세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하세요. 짜증내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인간 또 왜 그랬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짜증나게 해요. 물론 짜증나니까 그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이 말이 계속 우리 마음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십니까? 그 인간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어떻게 이 인간이 정말 그럴 수가 있냐. 말하는 순간 처음에 마음에 불편했던 게 1이라면 이 말을 하고 나면 3으로 증폭돼 있고 3으로 증폭된 거 가지고 더 세게 정말 죽일 놈이야. 이런 놈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 7, 8로 올라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글로 몰아가요. 말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하는 말,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 인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케이크는 도대체 왜 두고 간 거야? 무슨 생각이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말로 내뱉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심은 있지. 뭐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수한 거지 진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언제? 말을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이 있으면 또 그러네 또 그래. 이게 정말 안 돼. 막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얼마나 이 말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가능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하여간 내가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 뭐 그렇더라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간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생활비라도 먹고 살잖아요. 뭐 이런 거라도 그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평상시엔 그 말 절대 안 나옵니다. 맨정신으로 절대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맨정신으로 남편이 이제 싸움하고 집에서 나갔어. 근데 맨정신으로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여간 그 씨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의 말을 하여간 자갈 물리십시오.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그냥 닫으세요. 그걸 계속 하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육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 비판하고 이러면 그 말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부정적으로 바꾸고 그것은 그 관계를 육적인 관계가 되게 해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면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되길 원하신다면 결국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그냥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말은 마음대로 되잖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말은 마음대로 되잖아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거 분명히 가능해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여요. 말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말에서부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진짜로 이상한 놈이면 진짜로 나쁜 짓을 했고 진짜로 부정적인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때는 여러분 긍휼과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뭐 감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기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빌립보 교인들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에 아직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분별력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해. 그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죠. 너무 큰 분별력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거죠. 또 허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허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의의 열매가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진실하지 못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또 미성숙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미성숙함과 허물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있을 데 없는 놈들 또 이러고 있네. 정말 빡치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언젠가는 완전해질 거야. 이 믿음으로 접근을 해요.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이에요.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 할 때 여러 번 말했죠. 믿음이 뭐예요?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는 통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해질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하실 거야. 이 미래지향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못하지만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미래의 완전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셀 멤버들 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육적인 관계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될 것인지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짜증나고 우울한 관계가 될 것인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만을 찾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되게 할지를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 육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가. 아주 심플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만난 관계고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셀에 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죄송해요. 육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유지되지 않아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케이크 사다 줬을 때.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말을 해줬을 때. 하지만 유지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길어지면요. 뭔가 실망스러운 거 생기고 뭔가 짜증나는 거 생기고 그렇게 되지 그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런 관계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귀결점은 어디냐면 에이 나쁜 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대부분 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육적인 관계라서 그래요. 왜 육적인 관계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여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거든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할 말씀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의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해. 딴 거는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육의 생각만 지배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배신자, 이 생각만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 그 관계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깨지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더 이상 깊이 있는 관계로 안 들어가든지 그러면 고통은 약간 덜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타협을 보죠. 아예 깰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많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는 관계, 그냥 버티는 관계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 기도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육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육적인 관계란 우리 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관계란 뜻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것은 그냥 밥같이 먹고 영화같이 보는 그냥 육적인 만족을 위한 관계일 뿐이지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관계는 되지 않아요.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이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할 이유들을 찾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주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관계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4절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래요. 기쁨으로 항상. 왜 항상이라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에 갈대 같아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지고 유지가 안 돼요. 계속 짜증나고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놈 내가 괜히 결혼했어 막 그러고 있는 마음이 기도할 때만 유지가 되지 기도 안 하면 금방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물론 아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물론 남편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10절, 11절에서 기도하듯이 예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그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관계로 점점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기도는 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을 움직여요. 계속 혼만 움직여서 육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특징은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음, 신실함, 충성됨 이게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관점을 약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됐는가 하는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에게 기쁨이 됐을까? 이 관계는 상호적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나에게 기쁨으로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예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존재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에게 기쁨이 됐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1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한결같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실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은 신실한 존재들입니다. 한결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근심이 되는 존재인가는 여러분들의 신실함, 한결같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 감사한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고마웠던 마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처음 존경했던 그 존경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섬기는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다면 처음 후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에게 기쁨과 감사가 됐던 사람들은 다 이 한결같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만난 the first day부터 지금까지 up to now 변함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기쁨이 되었던 이유고
제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결같음이 기쁨이 돼요. 이 한결같음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나옵니다. 며칠 하다가 집어치우고 확 바뀌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상황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니까 뭐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확확 바꾸는 거죠. 이거는 상대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인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기쁨의 기초인데 이게 없이 기쁨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된다. 우리가 누리는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관계다. 그 얘기는 신실함을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음을 기초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눠온 사람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중간에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도 그냥 중간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그냥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도 중간에 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내용 아닙니까? 자, 시편 1편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요, 비 많이 오네, 저기로 좀 피해 있어야지,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나무는 비바람이 불던 태풍이 치던 하여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심기운 나무 같은 이런 사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었다.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소식이 끊겨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힘들고 좀 낙심되고 좀 절망스럽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있어요.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당연히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바울이 적들의 비방에 시달릴 때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던 것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심기운 나무 같은 이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돌아보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아직도 저기 있어. 힘들 때 그 자리를 보기만 하면 돼.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존경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예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 좀 해야. 어디 갔어? 바울이 이제 서바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후원이 좀 필요한데 가만히 있어봐. 없어.
분명히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 바람에 나는 겨. 예. 성경에도 충청도 사투리가 있대요. 바람에 나는 겨. 예.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여러분 잠시 후에 돌아봐도 이미 거기 없어요.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격려가 되는 심기운 나무이십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심기운 나무들만 누려요. 심기운 나무들만 누려요. 바람에 나는 겨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게도 신실해요.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게도 한결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심기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해도 보면 없어. 오케이, 내가 내일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계획하셔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선하신 일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모두 다 꾸준한 한결같음이 요구됐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어떤 건 1년, 또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또 하나교회와 함께한 21년. 내가 예수를 만나던 그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던 그 첫날부터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감사로, 똑같은 감격으로 매일 아침을 첫날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매일 아침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1년,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매일 아침을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그날처럼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던 그 감격처럼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지나왔더니 어느 순간 문득 보니까 열매가 맺혔네.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심기면 바로 다음날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결같이 그 자리에 심기워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심기워 있고 눈이 와도 심기워 있고 열매가 없어도 심기워 있고 매일을 똑같은 마음으로 첫날과 똑같은 감사와 똑같은 감격과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무들의 열매가 맺혀 있게 되듯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건 줄 믿습니다. 한결같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 앞에서 이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첫날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처음 관계를 맺던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 이틀, 10년, 20년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될 때 그게 정말 기쁨을 주는 관계들이 됩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들도 다 비슷해요. 10년, 20년, 30년 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은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면 30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제가 어저께 홍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하러 갔는데 우리 세빛 간사가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이렇게 보다가 우리 세빛 간사가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 또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지? 14년 됐더라고. 할렐루야. 오래된 관계들. 또 우리 이제 목회 디렉터 하고 있는 우리 성진 선교사님 제가 처음 만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유학생으로 있을 때 우리 셀의 멤버로 있었어요. 그때 막 예수님 믿고 조금 있으면 30년 돼요. 또 우리 리오블 섬기시고 계신 차태현, 최수산나 선교사님 처음 만난 게 93년이에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애들 승범이 어려가지고 그때 뭐 돌도 안 되네 데리고 갔는데 야, 얘 어떻게 키우냐 막 그러는데 다 뭐 키우는 거 도와주시고 업어서 키워주시고
그러다가 18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시고 저희가 리옵 시작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 고 목사를 내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어. 그러고 나오신 거거든요. 30년 된 한결같은 30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고마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 서로 돕고 싶은 마음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고 또 우리 원주에 계신 신전도사님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항상 믿어주시고 어제 읽어드릴까요? 주일 아침마다 이런 걸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이 있고 신뢰하심으로 사역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늘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 주일마다 이렇게 보내세요. 20년, 21년 된 관계인데 지금도 한결같아요. 늘 믿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뭐 저한테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당연히 부족한 게 있죠. 저는 INTJ에다 담즙이잖아요. 이렇게 사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전진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네 다 어디 갔어 뭐 이러는 사람이지 뭐 누구 이렇게 살갑게 챙기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축복하고 그래 정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고 목사님이 늘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 주일 아침에 온 거고요. 오늘 주일 아침에는 늘 기도와 후원이 있고 신뢰하셔서 사역할 수 있게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설교 본문을 여기다 다 보내줬어요.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20년, 21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한결같음, 이 신실하심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둔 것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단순히 오래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이 관계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관계가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복음 안에서의 관계, 한결같은 관계, 기도하는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믿어주는 관계.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믿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뭐 반대로 저도 그들을 믿습니다. 신조전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21년 동안 제가 신조전사님이 하자 그런 일을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믿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기도하셨으니까. 반대로 신조전사님도 제가 뭐 하자 그랬을 때 노하신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믿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우정이 되고 코이노니아 인 더 가스펠,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험한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들을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럼 복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이 한결같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동일하게 감사하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셀리더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날 위로해주고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구나. 근데 1년, 2년, 5년 지나고 나면 쓴뿌리만 남은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리더가 이래? 이거 빨리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첫날의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한결같은. 또 여러분 셀에 있는 형제들도 처음 만났을 때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아직 유지되고 계십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유지하는, 한결같이 사람들을 믿고 한결같이 그들을 대하는, 이것이 우리를 열매 맺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듯이 관계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예요. 그리고 오래된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집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주일에 함께 기도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가지고 좀 고백합시다.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토록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합시다. 처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셨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듯이 그 마음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유지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